어휴, 말세다, 말세.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TV나 신문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소식을 접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끝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모든 사회의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그런 세상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있기 직전의 상태를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는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때가 고통하는 때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는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이 악한 영들의 미혹과 박해와 더불어서 온갖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더욱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2절부터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세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즉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가장 가까워야 할 그 가족에게까지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 YOLO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는데요. You only live once. 이 단어의 이니스를 따서 그렇게 만들었죠. 이건 한 번뿐인 인생이란 그런 뜻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현재 즐기면서 충분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우선하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4절 말씀에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의 결과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사랑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겉으로 볼 때 참 괜찮아 보입니다.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저 성전에 출입합니다. 신앙의 내용과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경건은, 참된 신앙은 모양과 능력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양을 무시하지도 않고 능력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방향으로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